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9일 금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레위기 26장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다룬다고 했죠. 먼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시편 1편을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말씀을 따라 말씀이 100배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내 욕심 따라 욕망 따라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징계가 있고 또 고통이 있다. 왜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 26장은 순종하면 복, 또 불순종하면 징계와 고통이라고 하는 이 구도를 우리에게 말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지 우리를 위해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일환이죠. 불순종했을 때 찾아오는 징계와 또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 보면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할지니 7배 완전수 아닙니까? 확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욕망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내가 우상이 되어서 자아 숭배하며 살아가면 7배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찾아오게 되는 그 고통 확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될 것이니 이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경고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부분 너무 많이 강조했으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순종하면 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징계가 따른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 것인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의 삶을 살 것인가를 가름짓는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1편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 순종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불순종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불순종과 관련하여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이 묵상의 포인트인데 먼저 첫 번째 이거예요. 어제 본문까지 포함해서 보니까 불순종하면 징계가 있으며 삶의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와요.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죄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본문부터 보니까 이 징계를 받았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에도 완악하여서 돌아서지 않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오늘 27절입니다.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왔는데도 청종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여전히 완악함으로 서 있는 이 모습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을 경고하고 있을까? 어제 본문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3절 볼까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형 완악함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을 주시잖아요. 계속 하나님 뜻 거스르고 살아가니까 그것은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말로 해서 안 되니까 타이러도 안 되고 격려해도 안 되고, 말씀해도 안 되니까 때로는 징계를 줍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합니다. 그게 사인이 되어서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형 완악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묵상의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우리 삶에도요,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서 고난 만나고 고통 만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바로형 완악함의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그때 겸비하여 무릎 꿇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의외로 바로형 완악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고통의 삶은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7배나 더 확장되어지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우리는 평화의 사람들이죠. 화목을 이루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악과는 싸워야 되잖아요. 죄와는 싸워야 되는데 절대로 싸우지 말아야 될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지금 재앙을 당했을 때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끝까지 대항하고 싸우는 이런 일들이 이 바로형 완악함이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은 있지 않은지요? 우리가 결코 싸우지 말아야 될 존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 여러분, 이런 일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대항하고 욥의 아내처럼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님 앞에 겸비하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이고요,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예배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수 있는 진정한 겸손과 또 다른 차원에서 주님의 예배 행위가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묵상의 포인트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그 이유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더라고요. 은혜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죄된 삶을 멈추게 하심으로 안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34절 이하예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어떻게 된다고요?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안식일도 범하고 내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막 살아가서 땅을 쉬지 못하게, 내 육신을 쉬지 못하게 하고 내 가정을 쉬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도를 쉬지 못하게 하고 땅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황폐해지고 지치고 탈진해 버립니다. 땅은 더 황무해지고 오염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예, 징계를 더하심으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막 승진을 향해 세속적인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가다가 어려움 만나게 하세요. 세속적인 성공을 향해서 비즈니스를 향해 달려가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게 때로는 징계처럼 다가오죠. 그래서 그것을 더 많이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회복의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멈추게 하실 때가, 코뿔소처럼 더 소중한 가치인 하나님과의 관계, 가정을 돌아보고 또 주님 안에서 내 육신을 안식시키며 나아가는, 그래서 내 영육이 회복되어지는 이 더 중요한 가치들을 나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서 많은 것들이 파괴되었다가 주님께서 멈추게 하심으로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가정 안에서의 관계도 회복하고, 또 여러 내가 돌보지 못했던 것들, 더 중요한 가치들을 돌보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도 회복시키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안식을 누리고 회복시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 징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찾아오게 하심으로 우리 삶의 어떤 성공의 가도의 스탑을 잠깐 일시정지를 시킴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게 하고 더 좋은 가치를 다시 찾게 만드시는 그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저는 여기서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 징계 속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징계 같은 삶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렇게 막 달려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쉼표의 시간, 그때 더 좋은 가치들을 다시 찾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 내 가정과의 관계, 잃어버렸던 모든 더 중요한 가치들을 찾고 회복하여 함께 안식하고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주님의 은혜의 섭리 속에서 이 징계의 시간들을 은혜의 시간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징계 속에서도 안식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그 복음의 경륜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징계 당하였을 때, 불순종하여서 어려움 만났을 때 두 가지 꼭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만났을 때 주님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바로형 완악함으로 나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원망이 아니라 완악함이 아니라 주님께 항복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또 다른 차원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징계 속에서도 우리를 안식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더 중요한 가치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경륜과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징계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